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앞서 묵상한 창조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창조 이야기입니다. 2장 4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절 말씀은 앞에서 말한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반절부터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하반절 말씀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데요. 특히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과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땅에 초목이나 채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자라게 할 비가 내리지 않고 다만 안개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초목이나 식물이 채소가 자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1장과는 관점이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서는 앞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것을 전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두 권의 책이나 한두 가지 이야기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창조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강조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어떤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땅의 흙으로 빚어진 사람, 또 땅을 일구고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땅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땅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이유, 의미가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에 존재한 것은 땅과 안개뿐이었다라는 점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땅과 안개뿐인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 그 주된 재료가 바로 그 땅입니다. 7절은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새한글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곧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의 창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땅의 부스러기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이제 땅에 깨진 조각들, 부스러기 또는 먼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꽃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작품의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 이 땅에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이런 피조물의 한계를 이제 분명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을 위대하고 또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를 새한글 성경은 생명의 숨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뜻입니다. 생기는 흙으로 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흙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덕분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은 생명의 숨결이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숨에서,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숨에 의존하는 존재이고 창조주 하나님 덕분에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흙으로 빚어진 것은 사람의 외모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사람의 내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숨결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생기를 영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혼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또는 영혼을 통해서 존귀하고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비로소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돌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땅과 땅에서 나는 식물을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가까이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돌보며 살아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땅을 덮어버리고 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서만 사느라고 자신이 흙으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사명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져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해짐으로써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또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우리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땅을 경작하며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돌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한계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원인 땅을 가까이 하고 땅을 잘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을 향해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온종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에 충성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